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입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 주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 생기 예배에 오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출애굽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에 정복한 이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신앙에, 그리고 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일들이 이 자리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된다면 사사기의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구절 그리고 또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왕이 없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키워드와 같은 단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 세대의 그 놀라운 기적 안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기적 안에 살았던 그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대의 특징이 바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들 삶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왕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근원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있는 이 말씀에 있는 다른 세대들은 바로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 그리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그 세대의 모습들, 그리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그리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삶과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많은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세계, 바로 이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사를 세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그리고 다른 세대가 살아갔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사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바로 이 입다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즉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던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관의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전쟁이 나왔을 때 기브온이나 온니엘과 같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구원자의 역할까지도 이 사사들이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기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사사를 세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많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계속 세우시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실패하고 실수가 우리들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며 기도하며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리고 또 그렇게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왕궁에서 시작하는 그 생활을 보게 되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좀 많이 들었냐면 유다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또 그 배경이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결국은 패배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신이 다른 신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고 멸망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다 백성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마루둑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3장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극히 금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그 전쟁의 패함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이 멸망하고 있는 그 유다의 멸망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바벨론에게 자신의 성전의 재기를 잠시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루둑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보다 약하지 않으신데 그 치욕과 그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인간 또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욕을 견디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하여 그 바벨론 유수의 70년의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세대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시간을 위하여 그 치욕을 참으시고 그 아픔을 참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바벨론 궁전 안에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낮춰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버려가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사를 임명하셨을 때에 바로 입다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입다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입다의 6년의 그 삶, 입다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정말로 입체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앞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입다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입다는 어떻게 보면 서자 출신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그 쫓겨난 가운데에서 그 불황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또 그 불황자들과 함께 그 불황자들을 군대로 키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니까, 특히 길앗 지방을 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형제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장로가 돼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한테 도와달라라고,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이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입다가 실력이 있었고 강력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전쟁 가운데에서 입다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에게 길앗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의 일과 그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입다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본다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자신 앞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서원, 그리고 또한 그 서원에서 자신의 딸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인신 제사를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서는 그 에브라임 사람이 바로 그 입다에게 어떻게 본다면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동족상장의 모습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 입체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 그를 임명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가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갔을 때 우리들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그리고 또 그런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충분하다고 여겨셨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완전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그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을 결국은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사 입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산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동족상장하는 모습으로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기록이 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 입다의 모습만 보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입다 다음에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 임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어쩌면 이 사사시대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끝까지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 사사에 또 그 사사의 다음에 사사를 임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등장하는 이 많은 사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였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들이 점점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서 우리들에게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 이 시대, 정말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로 끝난 듯한 그 모든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결국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뒤에 나오게 되는, 너무나도 그 뒤에 나오게 되는 신약 성경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정말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도 그것을 물으면서 나아갈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열망을 바로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자로서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다를 통하여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한 그 입다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입산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